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앞두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라고 하면은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 기도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한 죄를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의아해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저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의,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죄에 대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죄의 회개에 대한 세례를 받으셨는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첫째는 여러분, 죄가 없으심에도 예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와 같이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사실 죄가 없으신데 온 세상에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극한 형벌이 십자가 형틀이었죠. 극악무도한 극심한 죄를 범한 죄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죄하심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그 죄를 전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음에도 죄 있는 자처럼 죄의 회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치 왕이 대관식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공포를 하시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송으로도 있는 시이죠. 이 구약의 시를 구약의 왕들은 대부분 대관식을 할 때 불렀던 찬양시로 사용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세상 앞에서 왕이 선포되죠. 존귀한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고 선포되는 대관식 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기뻐하는 이 아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붙들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시작할 것이다 라고 대관식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온 세상 죄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해 오신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 지었던 모든 거를 다 예수님이 끌어안기 위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모든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입었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관식을 이렇게 거행했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죠. 사명을 감당할 이제 채비가 완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제 충돌시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돌이 4장에 이제 마귀의 시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하나 세워지는데 그 나라 안에 또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 오신 거죠. 나라가 부딪히게 되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왕과 세상의 왕과의 결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하고 시험을 하시죠.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인 거죠. 테스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유혹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원래 가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의 장으로 이끈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로 갔고 성령에 이끌리어 그곳에서 마귀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세대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시고 마치 준비된 자로서 합당하게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붙이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승리로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땅에서 난 자, 둘째 사람 곧 예수님을 하늘에서 나신 자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둘째 사람, 낯익은 용어는 아니죠.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몇 번씩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라고 했을 때 아담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유전적으로 흘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국가대표였습니다. 아담이 지면 우리 다 지는 거죠. 아담이 실패했기에 우리도 죄인이란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이란 타이틀에서 다시 그 국가대표로서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국가대표로 그 죄 앞에 맞서서 승리를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죄 앞에 실패를 하죠. 최초 인류 대표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최초부터 있었습니다. 최초 아담에게 와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온 인류가 죄로 물들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둘째 사람인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유혹 앞에 오늘 말씀처럼 매번의 시험 앞에 다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그 의미는 첫사람의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딱 왕으로 등극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을 딱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했던 건 실패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바로잡는 것, 누군가 치료받고 누군가 일어나고 누군가 인생이 풀린 것, 그보다도 가장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거를 가장 먼저 예수님은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죄의 모든 유혹과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도록 시험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한 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시작하여 받게 된 모든 인생의 결과물을 다 자신의 것으로 옮기셔야 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의 시작부터 해서 인류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개인적으로 죄로 인해서 핍박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죄의 고통을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걸 다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당하는 모든 유혹을 친히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죠. 먹고 마시는 것. 당장 내 입에 들어가고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육체를 당장 즐겁게 해주는 유혹. 둘째 시험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욕망,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이는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들에 대한 욕심.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고 그 받쳐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진짜 왕이구나.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겠죠. 세상을 향한 자랑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야, 나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폼내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유혹.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육신의 정욕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에 취하는 유혹, 안목의 정욕이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단은 그러한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 같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사실 이 세 가지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계속 옆에서 말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않으셨어. 너네 이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돼.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 말을 딱 하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가 이제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먹음직해 보였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보암직도 하였다고 합니다. 보기에 탐스러워졌다. 눈으로 보이는 게 바뀐 거죠. 안목의 정욕이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영리하게 될 만큼, 지혜롭게 해줄 만큼, 다시 말해 내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줄 만큼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온 유혹,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찾아오는 이 유혹, 세 가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이 세 가지 모든 시험, 실패했던 유혹을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이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유혹과 어려움의 처지를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굳이 경험하지 않으시고 좀 잘해라, 야 좀 거룩하지 못하겠냐, 야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라고 말씀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거를 친히 다 맛보십니다. 친히 경험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거 정말 힘들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면서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것을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든 유혹과 연약함에 무너져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그 말씀에서 엇나가서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기 위해 그 현장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으시고 그 아픔에 상당하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 우리의 낮고 천한 위치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 다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에 살면서 여러분의 시험에 들었던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마지막 그 끝에 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 그 끝에 내가 믿음으로 그 귀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마지막에 그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 가지는, 여러분, 사단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넓게는 광야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광야 들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드넓은 평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갑니다. 성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유혹하기 위해서라면 사단은 수단과 방법,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먹고 사는 삶의 현장,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내가 꿈꾸고 달려가며 바라보는 세상 어디든, 내가 심지어 예배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사단은 tum만 나면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꼭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만 도전해 오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막 전도 대회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뭐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변할점을 두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결단할 때, 그럴 때만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시간과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시험을 찾아옵니다. 특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험이 들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험이 듭니다. 집에 있으면 별로 시험이 안 듭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한 사람씩밖에 시험이 들지 않죠. 그런데 교회 오면 참 많이 시험들 듭니다. 예배하러 오는 차 안에서 부부끼리 막 시험에 듭니다. 그죠? 좌회전하는데 막 저 사람은 왜 깜빡이도 안 켜고 가? 저 사람은 왜 지금 유턴하면 안 되는데 막 해 하면서 마음에 막 부락부락 막 시험이 듭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딱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간다고 때를 씁니다. 아침에 막 매 들면서 막 아침부터 막 우락부락합니다. 막 애들 깨워서 막 교회 오면은 막 이미 마음이 지쳐 있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한마디 한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찔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시험받아 집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옮겼는데 웬걸요? 그 교회 갔는데 또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시험은 여러분 젊은 날 어린 시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만 시험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다 이뤘다고 평탄하게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능력 있고 신앙 좋고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도 사단이 시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두루 사단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시험하며 마음을 상하고 무너지게 만들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죠.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군대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디라도 두루두루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일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그가 원래 가던 순례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출동을 합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 너희가 어디 있든지 깨어 있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기를 절제하고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여러분, 먹는 것만 절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쇼핑만 절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휴대폰 보고 드라마 보는 거, 게임하는 것만 절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찾아오는 내 생각도 절제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찾아와서 주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시험 들게 만들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시험 듭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물질에 연약한 사람들은 물질로 시험 들게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관계에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불편한 생각, 안 좋은 생각.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마침내 그 결과로 내 영혼과 삶이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지금 내 안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과 아쉬운 마음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시험을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의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발생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의 헛된 생각 마음으로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자꾸만 밥을 주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자꾸만 키우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자꾸만 영양가를 두지 마십시오. 절제하고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오직 하나님께 양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빗발치는 유혹 속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만 할 수 있습니다. 유혹만. 모든 유혹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한번 해봐 하고서 시험을 줍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나한테
절해봐, 뛰어 내려봐. 여러분 권유형입니다. 권유형.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똑 떼와가지고 입에 막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하와에게 와서 살짝 권유합니다. 먹어봐, 안 죽어, 괜찮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계속 유혹을 해서 계속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실행에 옮긴 거는 사단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고 옮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낙심하여 여러분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서 포기해버립니다. 마찬가지죠.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병마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 위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 감히 까불지마 하고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가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서 그들이 큰 족속이구나, 그들이 병거가 많구나, 이거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저거 우리 못하겠다. 여러분 그 가나안 백성들은 먼저 와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유혹당해서 멈춰버린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 못하겠다고 선택해버린 거죠.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를 범할 때 밧세바가 먼저 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 때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죠. 여러분 보는 순간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나서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보고 나서 하나님 제 눈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가야 될 길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걸 보고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거는 다윗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유혹 앞에 예수님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죄 현실에 살다 보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제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방황들이 있었죠. 열심히 달리다가 아름다움이라는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름다움 성에 길이 있는데 좌우로 사자가 있는 겁니다. 사자. 함께 걸어오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안 갈래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도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사단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잡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아름다운 성에 경계를 서고 있는 경계라는 자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믿고 걸어오십시오. 앞만 보고 걸어오십시오. 사자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보십시오. 잘 보니까 사자들이 쇠사슬로 목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막 으르렁 하는데 이 길까지는 못 오는 거죠. 좌우에서 소리만 지르는 것입니다. 전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내가 좌우의 소리는 들리지만 내가 앞만 보고 가면은 여기를 걸어갈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와서 물어뜯지는 못합니다. 위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내 결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앞에 우리 얼마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나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선택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선택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찾아오는 유혹 속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 유혹 앞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능하신 이유가 있죠. 이기신 이유가 있죠.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사단이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의식을 깨우는 거. 아,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구역장인데. 내가 그래도 믿는 아빠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태와 직분과 그 위치가 때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으로 찾아오죠. 여러분 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 이름도 없고 그의 인생에 비전도 없습니다. 이미 종이 되어서 팔린 인생입니다. 이미 버린 몸인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고귀하게 살아도 종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그냥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끊임없는 유혹 앞에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종일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아무 이름도 없고 연약한 종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이 큰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 왕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구원자인 사명을 아셨기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셨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내 명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떨어져 죽을지라도, 십자가 위에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하셨을 때 모든 시험의 유혹에서 승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사역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첫 시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승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마귀가 잠시 떠났다. 다시 또 찾아와서 또 시험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가론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팔림까지 찾아오게 되죠. 끝까지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귀가 방해하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극심하게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단은 끝까지 붙들어 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시는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처절하게 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씨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한번 끝났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유린하고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셨죠.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에베소 6장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다 보호장구이고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공격하는 무기가 있죠.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검에 나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검이 있어도 검이 그냥 여러분 칼곳이에 꽂혀져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검을 빼서 휘둘려야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말씀의 검을 휘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때 말씀을 꺼내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베고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유린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 안 일 가다가 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눅들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음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단 우리를 여러분 유혹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붙들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로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의 여정에도 한 주 동안의 삶에도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은 받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 승리가 함께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말씀의 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